9장 23절부터 31절 말씀을 가지고 바나바와 같은 성도가 되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존경받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누구를 가장 존경하세요? 이 어르신. 세종대왕. 예. 예. 세종대왕 이순신. 거의 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나라에서 그 존경받는 인물 이렇게 하면 세종대왕, 또 이순신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은 가만히 보면은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조선왕조에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존경받는 왕이 왕이 두 분 계신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종대왕이고, 또 한 분은 정종. 이 두 분이 이렇게 그래도 가장 이렇게 사랑받는, 그리고 존경받는 그 인물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또 막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막 있었죠. 좋은 일들도 계획을 하고, 이런 일들도 많이 있고, 또 인재를 많이 중용하고, 이런 일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존경받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또 뭐가 있었느냐면, 그분들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됐다고 해서 자기의 그 적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죽이지 않고, 그분들을 잘 등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잘 이렇게 이제 쓰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을 하면 그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청산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다고 해서 청산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기에게 잘 맞지 않는 사람이고, 이런 자기를 또 반대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등용을 해가지고 중임에 맞춰서 중요한 직책을 이렇게 주고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화합의 정치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존경을 받는데, 이순신 장군도 그 백의중군에서 아마 그것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명예나 이런 거 바라지 않고, 비록 그 직분 없이 이렇게 갔지만 자기 맡겨진 일에 충심을 다하고 성심을 다해서 13척의 배를 가지고 300척의 명랑해전이죠. 그 승리를 이끌고 이렇게 해서 존경을 받았는데, 이런 그 외에도 뭐 존경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근데 성경에도 존경하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에녹을 존경하기도 하고, 또 모세를 존경하기도 해서 그래서 이름을 모세로 짓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에녹이다 이렇게 짓기도 하고 존경하는가. 그리고 또 요셉이라고도 짓기도 하고, 아브람, 뭐 다윗 이렇게도 하지요. 그리고 또 신약에 와서도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그리고 또 특히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 사도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다른 뭐 12제자가 있지만 그 중에서 바울을 가장 그래도 장로교에서는 이제 중요시 여기는데, 왜냐하면 장로교의 신학은 예수님의 신학이 아니라 바울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설교 때마다 예수님 얘기하는 것보다 바울 얘기하는 게 더 많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랬다. 바울 사도는 이랬다. 바울이 주인공이 아닌데, 바울의 삶을 본받아야 되는데 바울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많이 거론되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그 행적이 존경할 만한 그러한 업적들을 남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흔적들을 남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분들보다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좋고 모세도 좋고 요셉도 좋고 뭐 다윗도 좋고 베드로니 요한도 바울도 다 좋지만, 그러나 그들보다도 저는 더 존경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 저는 바나바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바나바라는 분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많이 사도행전에 보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서신서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죠. 몇 번 나타나지 않는 그 인물이지만 제가 볼 때는 바나바보다도 더 존경할 만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12제자 훌륭하죠. 업적이 훌륭합니다. 바울사도 성령도 많이 썼고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보다 더 우선순위로 다 존경할 만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바나바라는 오늘 등장하는 그 인물이 없었으면 바울사도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실 바울사도는 예수님을 핍박하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지만요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초야에 묻혀가지고 민초처럼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유명무실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바울사도를 이략 스타르다, 유명한 목사님으로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바나바. 이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사도가 과연 등장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할 일이 없어서 고향 다소에 내려가서 믿지 않는 사람은 도 닦는다 같죠? 믿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생활하다가 바나바의 부름을 받고 안디옥에서 그때부터 쓰임을 받기 시작해서 이략 스타가 돼서 이제 바울사도가 많은 일들을 하고 그리고 성경을 신약 성경 반정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 때문에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모세하면 어떤 그 능력, 나도 모세 같은 능력을 가져야 되겠다. 요한하면 사랑의 사도니까 나도 요한 같은 사랑의 사도가 되겠다. 그런 거 다 좋아요. 근데 바나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은 못 만나봤어요. 근데 바나바보다 훌륭한 사람이 없습니다. 비록 성경에서 몇 번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지만 참으로 존경할 만한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를 하나도 내세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나바라는 이분은 아마 지금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저번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단이 막 분열되고 쪼개지고 그게 다 뭐냐면 이권, 정치, 교회 정치, 그리고 또 또 다른 것들이죠. 명예, 이런 것 때문에 막 교회가 4분 5열 된 것이 아니라 몇 개 교단으로 이렇게 나눠졌죠. 이게 다 뭐냐면 머리 되겠다 이거죠. 머리 되겠다. 나는 촛불로 살아갈 수 없다. 나는 태양이 돼야지 나는 달이나 별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될 수가 없다.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위에서 갑질하겠다. 그거예요. 갑질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바나바 같은 그러한 인물들이 그런 분들이 목사님이 되었다면, 목사님들이 다 바나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교단이 이렇게 나눠지고 또 분열되고 또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그런 일들은 없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나바를 본받아야 되겠다, 나는 바나바와 같은 성도가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나는 머리가 되겠다, 나는 모세 같은 능력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나바와 같이 남을 좀 높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 바나바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또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착한 사람이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결국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거두절미하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퍼펙트한 성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습니까? 성령 받았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착한 사람이라 이거죠. 그리고 거기다 성령 받아서 성령도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 또 믿음도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혼납하기도 하고, 이런, 그렇게 그거 하는 거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100만 원 헌금만 하려고 해도 벌벌 떨지요. 벌벌 떱니다. 근데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믿고 성령 받고 나서 은혜가 되니까 너무나도 감사하는 거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4장에 뭐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재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이웃을 위해 쓰게끔 이렇게. 그렇게 했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바나바 얼마나 완벽한 성도예요. 착하지요. 믿음 있지요. 성령 충만하죠. 이런 바나바를 우리가 본받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갑질할 생각만 다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우리. 그래서 어떤 명성이나 얻으려고 하고 뭐 그래 섬김만 받으려고 하지 섬기려고 하나요? 그런 게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들이 있지만 저는 바나바를 최우선으로 이렇게 뽑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좀 바나바를 닮아야 되겠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촛불처럼 그렇게 살았잖아요. 별처럼 그냥 햇빛에 가려있는 별처럼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지만 그의 성경에 많은 흔적이 없지만 나타나 있는 흔적들을 볼 때는 참 존경받을 만한 인물, 본받을 만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바나바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착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바나바라는 이름은 원래 그 사람의 이름은 흩어진 유대인 속에 속해 있던 사람인데 구브르에서 난 네위족 사람 네위족속이죠. 거기에 속했던 네위지파에 속했던 사람인데 이름은 요셉, 원래 본명은 요셉입니다. 요셉,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이 본래는 요셉. 그런데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바나바로 바꿔버렸어요. 그 닉네임,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다 별명처럼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 이름이 뭐냐? 바로 바나바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바나바라는 말은 그 뜻은 뭐냐면 권의자, 여기 위로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 성경에는 권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면, 권의자라는 뜻이 뭐냐면 히오스 파라클레세우스 그런 뜻입니다. 파라클레세우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라는 뜻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파라클레토스인데 그 성령의 유래하고 파라칼레오에서 똑같은 말에서 왔습니다. 변화만 뒤에 꼬리 변화거든요. 꼬리 변화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바나바라는 이름이 뭐냐면 성령,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령이라 이거죠. 성령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성령의 아들. 그래서 이 바나바를 가리켜서 권위의 아들, 다시 말하면 권면하는 아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권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을 타일러 가지고 어떤 일에 동참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 일을 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담한 사람, 절망에 빠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타일러서 절망한 사람들, 시험에 든 사람들이 나 오늘부터 교회 안 나가 이랬던 사람들이 바나바 만나가지고 이야기만 하면 알겠어요, 교회 나갈게요 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훌륭해요. 절망에 빠진 사람, 낙담에 빠진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 일을 했다 이거죠.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합니까? 성령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가지고 막 능력 행하고 예언하고 그렇게 하고 싶죠. 그것도 성령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님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나바와 같은 일을 하셔요. 바나바와 같은 일. 그러니까 성령이 무슨 일을 하냐 할 때 바나바의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령님이 하시는, 성령을 잘못 받은 사람들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명령합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군대 그 지휘관처럼 그냥 지휘만 하는 거예요. 명령만 하는 겁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성령 잘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잘못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 성령 충만한지 한번 시험해 봐야 돼요. 악령 충만한 건지 성령 충만한 건지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 무슨 말이 있느냐면 사람을 강압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천사의 영을 받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을 지배하려고 해요. 명령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영을 받은 게 아니에요. 천사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건. 근데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바나바와 같은 일을 하시는데 권면하시는 일을 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권면하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막 우리에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호령하고 명령하고 너 이렇게 해 지시하고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뭐 어떻게 돼 겁주고 위협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안 받으신 분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보고 충만해 본 분들은 압니다.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강압적으로 사람을 이끌어가고 강압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쓰는 몰고 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거죠. 성령님은 권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설득을 해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성령님은 타이릅니다. 우리가 잘못을 할 때 성령님은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지 않느냐,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타이릅니다. 그리고 절망과 좌절에 빠졌을 때는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네가 왜 절망하고 좌절하느냐.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냐, 바꾸자, 간단하게 말하자, 이게 바나바의 일을 해요. 바나바 권면하는 일, 우리를 타이르고 우리를 위로하고 그래서 하나님 일에 다시 동참할 수 있게끔 만드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분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바로 그 일을 했습니다. 권면하는 일을 했다 이거죠. 사람을 절망한 사람은, 낙담에 빠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위로하고 타일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다시 동참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문제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을 쓴 요한, 마가죠. 우리가 마가라고 불렀는데 마가 요한입니다, 본명은. 그런데 이 마가라는 사람을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느냐, 이것 때문에 신랑이가 벌어졌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 때문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헤어져요. 그 이후로부터 바나바와 바울은 완전히 헤어집니다. 그런데 왜 헤어졌냐면 이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의 다락방 알죠? 최후의 만찬 열렸던 곳이 어디냐?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았던 그 장소가 어디냐?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복음을 쓴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근데 1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함께 이렇게 갔는데 그냥 마가가 도중에 돌아와 버렸어요. 예루살렘으로요. 바울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 때문에 앙심을 품고 있었어요. 저는 못됐다. 이렇게 앙심을 품고 있어.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 세계 전도 여행을 바울이 출발할 때 바나바와 같이 가는데 우리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바울이 팔짝 뛰는 겁니다. 나를 배신한 놈 데려갈 수 없다. 아주 냉담하다고 할까요? 냉철한 분이죠, 바울이요. 아주 샤프합니다. 좋은 말로 하면. 그런데 그것 때문에 헤어져. 그 바나바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마가를 데려가야 되겠다. 마가하고 바나바는 사실은 생질이라고 그러죠. 바나바의 생질 이렇게 하는데 바나바의 어머니하고 마가의 어머니는 자매라는 겁니다. 친자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 동생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야 되겠다. 바울은 안 된다. 마가는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 전도 여행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 마가를 어떻게 했어요? 절망하고 낙담하고 이런 거기에 빠져있던, 시리에 빠져있던 마가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를 데려가서 다시 그를 위로해서 권면을 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마가복음을 쓰게 만들고, 그리고 후에 베드로를 곁에서 쫓아다니고 베드로로부터 여러 가지를 배우는 그러한 베드로의 제자가 되고, 후에 바울 사도도 이제 이 마가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그게 누구예요?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얼마나 훌륭해요, 바나바가. 절망에 빠져있는 그 마가를 다시 위로해서, 말 그대로 성령님이에요. 옆에서 마가를 권면해가지고 너 그러면 되느냐,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설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만든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얼마나 훌륭해요. 그뿐만입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바울이라는 사람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후에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아서 회복이 됩니다. 눈이 치료되고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나서 다소로 돌아가요. 바울의 고향이 다소입니다. 다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3년 동안 기도를 하다가, 기도 생활했는지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 위협을 받게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이 사울이라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근데 제자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이 바울은 얘기만 들어도 팔짝 뛰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살기가 등등해서 교회에 많은 악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아니냐, 절대로 만날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절대로 안 만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27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27절 시작. 바나바가 27절.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결국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니다, 이 사람은 다시 이제 변화된 사람이다,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하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다소로 돌아갔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다소 고향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그부터 10년이에요. 10년 동안 바울 사도가 고향 다소에 가서 무명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무슨 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기도 생활 했겠죠. 말씀 연구하고 그런 생활을 했겠죠. 그렇게 정처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마침 안디옥의 담임 목사로 있던 이 바나바가 사울을 다소로 찾아가가지고 그를 설득해서 데리고 와서 공동 담임 목사가 돼요. 그리고 같이 전도여행 떠나고,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 사도가 뭐가 돼? 대스타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훌륭해요. 얼마나 훌륭해. 그래서 우리는 바나바 같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돼요. 바나바 같은 성도, 그런 성도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참 퍼펙트한, 완벽한 그런 성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설득해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설득해서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사람이 갑자기 확 변한다든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이 변하지 않고 그냥 비슷해요. 성령 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한 번에 완전히 탈바꿈하느냐, 그렇게 되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후에 지나고 나서 보면은 변했거든요. 한 1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령 받고 몇 년, 한 10년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그래도 변화가 와요.
그 왜 변화가 오느냐?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설득을 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권면하는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바뀌더라 이거죠. 약간의 변화가 오더라 이거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의 냄새가 나더라 이거죠. 그렇게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처럼 바나바가 그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시험과 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있으면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권면하는 그런 일들, 성령의 일을 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을 세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마가를 세우고 또 바우사들을 세웠던 이러한 사람. 제가 서울과 그 지방과 달랐던 이야기를 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완전히 다르죠. 여러 가지 다릅니다. 환경들도 다르고요. 근데 그 중에 또 한 가지 다른 게 뭐냐면 택배기사가 또 달라요. 우리가 노전 택배를 거래한 지가 한 10년이 됐어요. 계약을 맺어가지고 아예 계약을 맺어가지고, 왜냐하면 책 판매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도 일주일에 몇 건씩 계속 나가니까 꾸준히. 예전에 처음에 초창기는 엄청나게 나갔죠. 책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몇 박스씩 막 이렇게 보낸 적도 있고, 매일 뭐 이렇게 택배 몇 개씩 매일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랑 계약을 맺어서 오랫동안 10여 년 동안 이렇게 거래를 했어요. 이름을 밝히면 안 되는데 노전택배하고 그렇게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대전에 계신 택배 기사님들은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요. 사람이 착합니다. 그래가지고 달라고 하면 기다려주고, 늦게 와달라면 늦게 와주고, 배짱 튕기는 게 없어요. 한마디로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갑질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와달라고 하면 반드시 옵니다. 그러다가 서울에 왔어요. 3년 전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같은 택배기사입니다. 세상에 택배가 이렇게, 이 서비스 업종이잖아요. 이렇게 불치른질 하는지는 나 처음 알았다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야, 서울이 다르기는 다르구나. 이 갑질하는 것이 다르기는 다르구나 하는 걸 제가 거기서 또 한 번 제가 놀란 적이 있는데, 이 서울에서는 전화를 하면 안 와요. 안 오고, 오더라도 늦게 오고, 그리고 또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전화도 안 받고. 그래, 그 이동해서 살 때도 역시 그랬습니다. 오늘 택배 왔으면 가져가 달라고 이렇게 문자 보낸다든가 전화를 하면 와야지요. 안 옵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해요. 왜? 우리는 신발장에다 그 택배 물량을 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알아서 가져가요. 우리는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 끝나고, 저녁 때 기도회 끝나고, 항상 기도하니까 끝나고 가서 그 신발장 문을 열어보면은 택배가 그냥 있어요. 안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다 그 9위 1동으로 이사를 했어요. 택배기사가 바뀌었어요. 이분은 더 강적이에요. 더 강적이에요. 얼마나, 제가 완전 갑질이에요. 갑질. 안 가져가요. 제가 문자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문자를 보내 사정을 하고 부탁을 합니다. 제발 좀, 내가 눈물로 호소합니다. 택배 좀 가져가 주세요. 그 택배 주문이 들어와도 저는 오늘 주문 들어오면 바로 보내요. 내일 보낸다든 그런 거 없어요. 그날 바로 그 자리에서 포장을 해서 바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주문하면 내일 딱 들어가요. 어디든지. 제주도는 하루 더 걸리니까. 그 외의 지역은 내일 다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정확하거든요. 그런데 택배 기사가 안 와요.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고, 오늘 제발 꼭 와주세요. 눈물로 호소합니다. 안 와요. 그래도 안 옵니다. 다음날 와요. 다음날 또 문자를 보냅니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꼭 와주세요. 사정을 하고 부탁을 하면 그때서 와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되겠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번 주지요? 택배 물량이 있어서 전화를 했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안 와요. 사정을 했는데도 안 와. 그 다음날도 또 사정했는데도 안 와. 그 다음날 사정을 하고 문자를 보내고 또 전화를 했어요. 혹시 안 받아요? 전화를 그냥 끊어버려요. 그냥 끊어버려. 안 받아. 받았다가 그냥 끊어버려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택배를 빨리 보내야 되는데 택배 기사가 안 오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한 분이 다른 택배 기사분이 오셔서 우리 집에 택배가 왔는데 그걸 전달을 해주는데 그분 전달해 주는 그분에게 제가 물어봤죠. 아니 책을 보내는데 택배 우리가 그 얼마면 되느냐 하루에 책은 그때 2,500원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는 2,500원 하다가 이번에 12월 달부터 4,000원으로 올라버렸어요. 올렸는데도 그렇게 서비스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2,500원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자고. 그래서 다시 사업자 등록증 보내서 계약을 해서 이제 2,500원에 이렇게 다시 다른 회사로 이렇게 옮기게 됐습니다. 예. 여러 가지 다른 서울과 지방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제가 놀란 것이 많지만 이런 택배 기사도 제가 보는 그 택배도 불친절하고 갑질하고 있어요. 아마 그 사람이 바나바가 됐으면 그렇게 갑질을 했을까? 바나바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갑질하는 거예요. 불친절한 겁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그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여러 가지 거두절미하게 말씀을 드려서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성도, 이 얼마나 퍼펙트한 그러한 성도냐 이거죠. 우리 바나바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하고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